제가 장거리 운행을 하는 일이 좀 있어서 차 안에 운전을 할 때 신는 크록스? 그런 형태의 신발을 두고 다닙니다. 차를 탈 때 장거리를 운행해야 될 때는 그 신발을 차문을 열고 꺼내서 신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제가 랜드로버라고 하는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편하게 신고 다니는. 어느 날 차를 운전하려고 그 크록스 안에 있는 신발을 꺼내서 신고 그리고 차에 타서 출발을 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 크록스 신발을 신고 랜드로버를 거기 그냥 벗어놓고 출발을 해서 간 겁니다. 한참을 왔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그 신발을 거기에 벗어놓은 채로 출발을 해가지고 뭐 고속도로 한참 왔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그 신발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옷을 벗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아침에 이제 옷을 입으려 하는데 주머니에 차키가 없는 거예요. 자, 차키는 분명히 제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키가 있어야 차문이 잠기거든요. 이상하다. 내가 차문을 안 잠그고 차키를 차 안에 뒀나? 그런 일이 없는데, 차키를 뺀 적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스페어 키를 좀 달라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차키는 차 문은 잠궈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키를 가지고서 잠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집에 왔다가 잠자고 아침에 나올 때까지 이 키를 뺀 적도 없는데 차키는 사라진 거죠. 이런 증상을 뭐라 하죠? 이런 증상을 건망증이라 합니다. 깜박깜박합니다. 손에 핸드폰을 쥐고 막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핸드폰 놓고 왔네 해가지고 다시 집 문을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제 손에 있는 핸드폰을 보고 저도 어이가 없잖아, 그죠? 뭐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건 건망증이라 합니다. 건망증은 기억은 하고 있는데 바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랍니다. 이와 비슷한 질병이 있죠? 치매는 내가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랍니다.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내가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건망증을 꽤 앓고 있습니다. 그죠?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뇌가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가 알아서 기억을 지운대요. 뇌가 세포가 재생되면서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지운다는 거죠. 자, 이걸 뇌과학자들이 밝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기억을 잊도록, 기억이 지워지도록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을까?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기억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의 모습을 들고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사죄 은총을 입잖아요. 그런데 죄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참 괴롭겠다. 이 죄와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기 참 어렵겠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기억나지 않아야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로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영적으로
유익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기억을 잘 못하고 깜빡깜빡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깜빡깜빡하는, 잊어버리는 이것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그래, 저놈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만해. 내가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저놈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가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보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는 게 의미 있다, 가치 있다, 보람되다. 야,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수 있지. 이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이거 상관없이 그냥 살고 있는 그때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진 고통 당하셨습니다. 고난주간 한번 지나가면서 주님의 고난 생각합시다. 뭐 이런 정도이지 주님이 얼마나 큰 상상할 수조차 없는 희생을 하신 것인가에 대한 건 사실 깊이 뼈저리게 느끼기 어려운 게 우리죠. 자, 그럼 우리가 그때는 잘 몰랐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게 하진 않아야 되겠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헛된 일이 되면 안 되겠다. 적어도 이 정도 생각은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라이언이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 자손들 다 데리고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그 중대장 묘비에 와서 격려를 하면서 한 번도 중대장님의 죽으심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멘트를 해요. 나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무엇을 아낌없이 희생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살게 되었다면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그 죽음이,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제3자들이, 세상이 그래,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죽은 게 헛되지 않구나. 아유, 그 죽음이 헛된 게 아니었네 라고 반응이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복된 신앙의 삶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삶이 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삶 어떤 걸까요? 자, 첫째, 한 번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걸 알면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아주 명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대신 죽으셨냐?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대신 죽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시면 그게 가장 확실한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정확한 답이 이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대신 죽어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지? 주님이 왜 그러셨지? 왜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지? 왜 그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지? 이 질문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사는 거죠. 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거였네 깨달으면 이 고백하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위한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 그리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면, 그렇게 또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주님을 위해 살지,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데 주님을 위해 산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한 각 사람을 개인으로 두지 않고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한 번 더 읽어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그 고귀한 생명을 희생해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사람을 개인으로 두지 않고 교회로 부르시는데, 그 교회로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내 사자를 보내어 증언하게 하셨답니다. 그 증언한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은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잘 살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시기 위해 이곳에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증언하게 하시지요. 잘 들어야 하고 잘 깨달아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또 살피고 또 돌아보고 또다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43년째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증언할까,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나의 말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항상 가장 큰 인생의 무게로 제게 있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베껴 설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아지지 않은 말을 선포한 적이 적어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를 찾고 그 답을 얻고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나를 향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주님 뜻대로 지금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나를 대신해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삶 어떤 것일까요? 둘째, 한 번 더 둘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는 그냥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별로 나쁘지 않아.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이 정도면 좋은 교회야 해서 선택한 교회입니까?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친구들도 많고 저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런 우리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야. 그래서 선한 이웃 우리 교회의 지체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종교단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너희들이 부름받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걸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정되어야 주님을 위한 삶,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여러 단체, 여러 조직에 속하게 됩니다. 회사라는 직장이라는 것도 있고 친구들의 모임도 있을 것이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수익이 있든 내가 뭘 더 내야 하든 상관없이 보다 결속력이 강한 그리고 반드시 여기는 내가 참석해야 하겠다고 하는 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있어야지 하는 그런 모임이나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은 어떤 의미에서 할 수만 있으면 안 갔으면 좋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고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주일마다 여기에 와야 합니까? 수요일에 기도하러 또 와야 합니까? 어떤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야 하고 봉사하는 자리가 있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또 함께 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적어도 내가 몸담고 있는 여러 다른 조직들과 다르지 않아서 여기는 조금 더 내가 의미와 가치를 더 두는 모임이기 때문에 동아리보다는 그래도 교회가 조금 더 중요하지.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이웃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위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신 죽어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한 번 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괴로움이 기쁠 리가 있습니까?
고난받는 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지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속되는 것도 모자라 나만 계속하는 것 같이 느끼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기쁜 일일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뭘 한들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이고야 잘했다 너를 보니 기쁘구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나는 괴롭지만 고단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일이 당장이라도 벗어 던지고 싶은 참 고된 여정이지만 그런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한 길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받았으니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어야 할 남은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구에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어디에 채워간다고요? 내 육체에, 내 삶에 채워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왜 이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 다른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딱 하나의 이유로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제는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는 그 일을 위해 내 몸에, 내 삶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겁니다. 가끔 말입니다. 내가 시간 좀 내주지 뭐. 그래서 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돈 좀 내지 뭐.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시간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거지. 그거는 내 걸 인심 쓰듯 적선하듯 주님 위해 뭘 하겠다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최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시간을 만들어야지요. 주님, 제가 시간 만들어 하겠습니다. 아, 주님 돈이 필요하군요. 아유, 그거 하라고 주님 제게 맡겨놓으신 거 있잖아요. 이걸로 하면 되지요. 아, 그게 제 건가요, 어디? 주님 건데. 그게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루를
내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게 하루를,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하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아낌없이 그 고귀한 생명을 대신 내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뭘까? 정말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은 피값을, 생명으로 피값을, 생명의 값을 내어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이제는 나를 위해 좀 잘 세워줘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이 고민을 늘 하고 물어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교회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지혜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녀야 할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 갖고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남은 날 계수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대로 제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게 의미입니다를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말들도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도 다르실 텐데, 제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중학교 3학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질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완전하거나 문제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늘 이 질문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놓친 적은 없습니다. 매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해오면서 교회를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 본 적,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서 그 뜻을 이룰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은퇴하는 것,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겁니다. 쉽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긴 시간의 고민이었고 주님 앞에 그 답을 얻기 위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나를 위한 길이라면 제가 왜 빨리 은퇴를 합니까?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인데,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함께 늘 같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이 찾아지면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복된 삶의 여정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